소망으로 버티면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버티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버티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을 우리가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우리가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잘 버티면 무한한 길이 열리려니와 주님을 잊어버리고 버티지 못하면 엄청나게 어두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채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버티고 지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아마 모르긴 해도 모두가 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힘든 일이 반복이 되고 어둠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돕지 않는다 이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놀라운 변화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간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입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잘 버텨냅니다. 버텨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버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 버텨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잘 버티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이 아파도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의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자리는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버티는 자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버티지 않습니까? 버텼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일을 거기에서 벌어지게 역사하십니다.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족을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버텨서 여러분 자신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가족 전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버틸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소망으로. 버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본 바입니다. 정용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좁은 생각 발행이에요. 아내가 발을 삐었다. 정형외과에서는 별거 아니라며 곧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갈수록 아파 다른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한다. 대신 밥을 안 치고 청소를 하다가 불끈 화가 났다. 그 정형외과 의사가 뭘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고생만 더 하게 됐잖아.
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지를 하는 거야? 나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불만을 토해냈다. 아내는 일부러 그랬겠냐며 나를 달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를 핑계로 세상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동안 조심조심 쌓아온 사랑이며 배려, 친절, 성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있었다. 우리가 한번 참아내지 못하면 남이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들 쌓아가는 우리의 덕들이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나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모든 걸 다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번 화날 일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지 않은 일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이 잘 되어서 혹은 좋은 데 합격을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좋은 데 탁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번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번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가 잘 돼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온갖 선물을 가지고 그냥 당신 사랑해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도 어느 한순간 참아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게 될 때 가정이 행복으로 이끌려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술을 굳게 지키고 잘 버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5달만 버티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가의 사람을 볼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평가를 못하지요. 그런데 가사는 좋아요. 가사.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이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2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황충을 주어서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래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힘들 사람은 누구죠? 예, 사단이요. 사단이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힘들 존재는 사단 자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별일 없이 살면 너 정말 깜짝 놀랄 거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나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뭐 별다른 걱정이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상대는 완벽한 사단이에요. 그리고 나는 초자예요. 초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여기저기 코너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저 사단이 빛체를 굴려가지고 저 코너에 넣었을 때 그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딱 이쪽에 사이드로 또 놓으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뻘뻘 땀을 흘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냥 가운데 딱 서서 안 받으면, 좌측으로 주는 것도 안 받고 우측으로 주는 것도 안 받으면 사단이 무슨 재미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미없다 하고 채를 내던지고 달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와 이치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괴로움만 있으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막 이 사단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정말 재밌다. 그러다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슨 큰 일이라도 5달만 버티면 사단 황충은 그 5달 이후에는 떠나가게 돼 있다. 이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5달은 우리가 얘기하는 5달을 의미하지 않고 5달은 노아 홍수의 비가 그때 비가 150일간 내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험한 고난도 5달만 버티면 이기더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5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이 9달 견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런 거예요. 여하튼 잘 버티면 다 이기는 것인데 너희들 왜 버티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9장 다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원래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끝이 없어요. 너무 반복돼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이 되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깨달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모든 싸움의 문제는 여성성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문제를 주로 제기를 합니다. 여성성이 많은 사람들은 꼭 여자이지만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이지만 여성성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 풀립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 이 얘기를 좀 들어주면 내가 좀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성성을 가진 자들이 하는 말은 길어봐야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5분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일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왜 거기를 갔어? 왜 거기를 가서 문제를 만들래? 그냥 집에나 있지 하고 한번 남자가 끼어들면 남자는 30분 동안 해야 됩니다. 남자는 30분 동안 소리를 질러야 그게 끝납니다. 남성성을 가진 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와 남자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미주한 고주한 얘기할 때 5분 동안만 버티면 됩니다. 남성 여러분.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를 합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5분 동안 참는 것은 성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래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 여성은 자기가 그래도 그런 줄 알고 또 30분을 참아줘야 되는데 또 못 참습니다. 그래서 맞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데 그런데 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잘 버팁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감기에 걸려도 7일, 14일이면 다 끝난다는 걸 압니다. 끝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감기를 1년씩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니 빌라도 가야바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꽁꽁 붙잡고 그렇게 끌려가지만 표정은 아주 근엄하신데 아니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는 가야바가 혹은 빌라도가 굉장히 겁을 먹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틀림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가야바 앞에 끌려다녔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잘 버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잘 버텼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돌팔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과정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야, 나 못하겠다, 메시아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버텼기 때문에 이 위대한 승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버텨내야 합니다. 굳게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버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한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일하는 사람은 업적을 남길 수 없다. 일하는 것을 고통으로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갖고 참은 사람들이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끝나고 끝나는 그 시점에 잘 버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으면 죽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잘 된다 하고 잘 버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버티지 못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버팁시다. 시작. 입술 좀 식혀 드세요. 5개월만 식혀 드세요. 5개월. 예. 그러면 주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죽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배워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버티려면 모르긴 해도 지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우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부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 지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자꾸 내질러 보십시오.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혹시 우리 사는 환경이 지옥이 아닙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려야 살 수 없고 그냥 아니 뭐 자식들이 걸려서 죽을 수도 없고 그냥 불쌍한 남편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구원 얻지 못했을 때 가야 할 그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 땅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나쁜 일만 하지 않고 때로는 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회개하게도 하고 선을 행하게도 하는 그 선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내지 못하면 지옥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갈 지옥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만 소리를 내지르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입에서 나오는 불,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는 막 이글이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타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에 속 타지 않습니까? 불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옥에 대한 유비입니다. 비유, 지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티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철저하게 배워내야 합니다. 아, 지옥은 그런 곳이 되겠구나 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견디라 라는 말 속에 이 지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지옥의 아픔을 참아내야 됩니다. 지옥의 아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풀어주심 역사가 거기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고 지치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수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만 깨닫거나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만 가는 일만큼 큰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기를 무슨 일을 벌이기만 하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를 낳기만 하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경영을 하기만 하면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그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 그러나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매날 힘들게 하고 자식들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주님이 약속하신 지옥을 철저하게 깨닫고 버팀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지옥을 배워내야 합니다. 아, 지옥이 그런 곳이겠구나. 불이 유황 불이 타서 우리를 막 태우는 그래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젊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주식으로 막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몇 번 주식을 하다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주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다가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좋게 성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옥을 빨리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 버티고 입술을 지키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잡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배우게 될 텐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국은 자꾸 고난이 와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갑니다. 버텨내는 사람이 갑니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휩쓸리는 사람이 갑니다. 세상에 지는 사람이 갑니다.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린애들에게 차례대로 10명을 선택해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나는 초콜릿입니다. 그러면 초콜릿을 하나 앞에 놔주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가 종을 칠 때까지 참고 버티면 10개를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은 다 중간에 그것을 먹어버렸고 2명만 참았어요. 2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모든 8명이 전부 다 그냥 견디지 못하고 종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버렸는데 2명만은 잘 견디더라. 그런데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니까 견디는 2명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견디지 못한 8명은 까지 초콜릿을 바라보면서 난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초콜릿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초콜릿 다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견디는 2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콜릿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든지 아니면 딴 것을 하든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딴 거 만지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견디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비유를 알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머지 않아서 그 문제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문제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끝이 있다는 걸 바라봐요. 그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끝이 있도록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법칙이에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소망으로 견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대장, 암, 관절염, 척추, 카리에스로 13년 투병 생활을 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병들지 않고 어찌 기도할 수 있으리요? 병들지 않고 어찌 감사할 수 있으리요? 병들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리요? 병들지 않고 어찌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으며 병들지 않고 어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사오리까? 오 주여, 나는 병들므로 인하여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승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그냥 우리는 그 상처를 붙잡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바라볼 하나님이 없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저 천국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작은 일들을 자꾸 이기는 것입니다. 1분도 걱정하지 않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 버티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고 우리에게 저 최후의 방어선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1분도 걱정하지 않고 살면 정말 좋은 일이거니와 걱정하다가 고난이 내게 와서 너를 힘들게 하거든 최후의 수단으로 5달 동안 버티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다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코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도 평소에 내가 기도해 놓은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으로 잘 버티면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소에 늘 끼어서 모시고 살다가 보이는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잘 버티셔서 하나님 얘기하신 축복도 받으시고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24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24장 1절. 하나님, 내가 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잘 버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시간 다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